2부 예배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허락하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것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만큼 삽니다. 또 우리가 사는 만큼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를 서로 조합을 한다면 우리의 삶의 변화는 여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작이 되면 삶의 변화가 가능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삶의 변화가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모험과 변화가 시작되는 자리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 9월 24일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의미 있는 통계를 또 하나 발표했어요. 자녀 신앙 훈련을 받은 부모가 얼마나 잘 실천했는지를 물었습니다. 계속 실천한다고 하는 부모가 18%였고 가끔 실천한다고 하는 부모가 62%로 나타났습니다. 자녀에게 신앙 훈련을 계속 실천한다고 하는 부모님은 신앙의 단계가 높을수록 그 경향이 높아졌어요. 전체적으로 통계치를 냈을 때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실천하는 비율은 전체 부모 기준으로 환산하면 4%였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신앙으로 훈련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지만 정작 자녀를 신앙으로 훈련하는 것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자녀 신앙을 위한 훈련을 받은 부모의 통계치가 이럴진데, 만약에 훈련을 받지 못한 부모님이나 그에 대한 필요를 그렇게 많이 느끼지 못하는 부모님이라면 아마 수치가 더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무엇을 훈련할 것인가? 한번 따라 할까요? 말씀, 기도, 예배, 실천. 우리가 모르는 것 아니지요.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칠까? 말씀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고, 삶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실천을 가르쳐야지요. 오늘은 기도에 관한 것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기도에 관한 것을 나누면 어떤 기도를 나눌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까지 말씀을 함께 나눠야 하는데, 두 가지를 다 함께 나눌 수는 없고, 두 가지를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신년 들어서 그 외에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훈련해야 할 것들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라이프 성경 사전에 보면 기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마음으로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비는 일이나 그 의식. 어떤 학자는 기도는 성도와 하나님과의 교제 혹은 대화라고 정의하기도 해요. 또 어떤 학자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자 영혼 전체로 드리는 예배라고 정의합니다. 저는 마지막 정의를 좀 이어받아서 말씀을 연결하려고 합니다. 왜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할까? 여러분, 호흡을 생각하면 생명, 죽음, 이 두 가지가 떠오르지요. 우리의 호흡이 멈추면 우리의 생명 반응이 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기도와 연결한다고 하면,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끊어지면 우리 영적 생명 현상과 증상이 꺼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생명과 기도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어떤 글을 봤는데, 사람의 청력이 쇠퇴하면 잘 듣지 못한다고 그래요. 귀가 이제 어두워지면 잘 듣지 못하는 거 당연하지요. 그런데 잘 듣지 못하면 말수가 줄어든답니다. 잘 못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잘 못 듣고 말을 못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듣지 못하면 외부의 자극이 감소가 되어서 듣는 영역의 뇌의 일정 부분이 쪼그라들기 시작한답니다. 말수가 적어지면
언어의 영역을 감당했던 뇌의 일정 부분이 쪼그라들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약 1% 정도가 귀가 들리지 않기 시작하면 뇌가 쪼그라든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잘 못 듣고 말 잘 못하는 것으로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치매 증상까지 연결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 잘 듣는 것, 말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생명과 꽤 큰 연결고리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두뇌를 키우는 일이 아닐까.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알아듣고 내가 하나님에게 말하는 말수가 줄어든다면 우리의 영적 생명을 관장하는, 이건 저의 상상력이에요, 우리의 영적 두뇌의 영역이 쪼그라들겠구나. 그런 면에서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정의한 학자의 정의는 참 적당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말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자리가 기도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합니다. 본문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교회로 연결한다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죠. 교회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된 그 대화가 다른 지체로 흘러갑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풍성할 때에 다른 지체와의 대화가 풍성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가 넉넉했을 때 다른 지체와 영적 대화가 넉넉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솔로몬도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준공한 다음에 낙성식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의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주의 백성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옵소서. 범죄한 백성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옵소서. 전쟁에 패한 후에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에 기근이 왔을 때 역시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옵소서. 그 다음 놀라운 기도가 들어있어요. 이방인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옵소서. 이방인의 기도의 집이 될 것을 솔로몬은 하나님 주신 영감을 통해서 알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성전에 돌아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옵소서. 7가지의 기도를 했는데 7가지의 이 기도문에 앞에 수식어를 다 빼면 결국은 이거예요.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옵소서. 솔로몬은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고백했습니다. 이 선포가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성전 청결 작업을 하신 다음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당연히 질문이 나와야 되겠죠. 왜 교회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 한번 따라하죠. 교회가 기도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기도가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56장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 내 집에 와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목적, 만민이 기도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라. 그러면 교회의 사명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을 때 항상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더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있습니다. 구국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일제치하에 기도했고 한국 전쟁 기간에 기도했고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교회를 이렇게 평가했어요. 교회는 영적인 바이메탈 온도계다. 초대교회와 한국교회, 초대교회 성도의 숫자가 그리 많지 않았을 때도 교회는 세상의 온도를 조종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분이 진단을 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에는 바이메탈 기능이 사라졌다. 온도는 감지한다는 거예요. 아, 지금 세상의 온도가 심각하구나. 세상의 온도가 괜찮구나. 하나님 가치를 따라가는구나. 하나님 가치에서 멀어졌구나. 온도는 감지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고장난 온도계. 세상에 지금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였는데 성도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성도가 가장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할 것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이 나라 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나라 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십시오. 각계각층에 포진되어 있는 그리스도인 리더십들이 하나님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부모는 자녀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데리고 나오셔야 합니다. 기도가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가? 두 번째, 한번 따라 할까요? 기도가 교회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기적이나 신비한 일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보다 어떤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사람들이 행하는 선한 일에 관심이 더 많아요. 사람들이 행하는 선한 일이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가 되면 안 돼요. 주는 예수 그리스도. 초대교회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날마다 더했습니다. 교회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기도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통과하는가, 기도로 통과하는 것을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가 일이 있을 때 부모에게 기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부모님 혼자만, 아이고 내 자녀들이 이걸 알 필요가 있나, 알아야 합니다. 알 때에 부모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더 커진다고 그래요. 어려운 일을 자녀들에게 공개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추억, 기도 응답의 기억을 자녀들에게 만들어 줘야 해요. 교회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세 번째, 한번 따라 할까요? 기도로 이 세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세속주의가 복음의 가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세상 중심의 현세주의에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세대에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죄악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많은 성도들이 고장난 온도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물 안에 붕어 2마리가 살았다는 동화를 여러분 아시죠? 2마리가 살았는데 우물 안에 먹을 것도 많고 장소도 넉넉했는데 2마리가 점점 몸집이 커지니까
한 마리가 생각을 했어요. 저 친구가 없으면 이 우물안은 내 차지가 될 텐데. 그래서 기회를 봐서 한 친구를 처치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파티를 했습니다. 이제는 이 우물은 내 거야. 이 우물안은 모두 내 소유야. 그런데 아뿔싸, 자기가 처치했던 친구 붕어가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우물안이 오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붕어도 죽었다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없잖아요. 나만 잘 되겠다고, 내 것만 챙기겠다고, 나의 이익만 우선하면 그러면 살아갈 수 있는가? 주변의 사람들이 수많은 헌신과 수많은 양보를 해주기 때문에 어쩌면 이루는 승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죄악으로 교회를 위협하는 것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는 괜찮아, 나는 내 신앙을 지킬래, 나 혼자만 신앙을 잘 지키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그리고 정치와 경제를 가슴에 부여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기도로 몸부림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녀들과 기도를 잘 하지 못하겠다는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기도하는 분들은 항상 승리하고 항상 거룩하고 항상 어려움도 없고 이럴 것으로 생각해요. 기도하신 분들은 알잖아요. 그렇습니까? 아니요. 기도할수록 넘어집니다. 기도할수록 실패합니다. 기도할수록 내 죄의 아주 적나라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사도 바울이 노년에 왜 이런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로 그렇게 못된 죄를 많이 저질렀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죄가 점점 더 밝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할수록, 신앙이 더 깊을수록 고개가 숙여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기도에 몸부림을 쳤더니 어느 순간에 나의 기도의 근력과 영적 근력이 강해졌어요. 영적 거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24시간 거룩한 삶 살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항상 시험에 직면해서 이기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넘어져요. 기도하는 사람도 죄에 빠져요. 기도하는 사람도 정결하지 못한 자리에 추락해요. 그래서 거기서 더다시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렇습니다. 주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기도로 몸부림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자녀가 다음에 그런 일을 만났을 때 몸부림하는 것이지, 실패하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1월 달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신년 특별 새벽 기도 학교로 이름을 바꾸어서 진행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좀 배워야 할 필요가 있겠고, 함께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겠고, 교회 학교별로, 목장별로, 가족별로 기도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이 어렵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도 가끔 설교 준비가 길어지거나 낮에 처리하지 못한 일을 밤에 하기 위해서 늦게 갈 때가 있는데 11시, 12시에 잘 때도 있어요. 어쩔 때는 10시에 잘 때도 있고, 11시, 12시에 잘 때는 새벽에 일어나기가 조금 힘들어요. 여러분, 새벽이 왜 어려울까요? 그 전날 시간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새벽이 어렵습니다. 새벽이 무턱대고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시간은 없습니다. 내가 새벽이 어렵다고 결론 지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특별한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자녀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학교에 나오면 부모님들이 상금을 좀 주십시오. 하루에 10,000원씩 계산해서 2주 나오면 14만 원. 그러면 이틀 나오면 그거 주지 마세요. 이틀 사흘 나왔는데 상금을 줄 수는 없어요. 아쉽게 하루 빠졌다, 13일, 13만 원. 이건 제한이에요. 그런데 좀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자녀의 기도를 깨울 수 있다면 그것은 값진 투자입니다. 생일이라고 자녀들에게 여러분 용돈 주지 않습니까? 대학에 붙었다고 용돈 주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잘했다고 용돈 주지 않습니까? 신앙적인 일에 성공했을 때, 신앙적인 일을 시도했을 때 용돈을 줘야 해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그것이 동기부여가 됩니다. 성인이 되면 줄 필요 없죠. 제가 말하는 대상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학생들입니다. 청년들은 해당되지 않아요. 청년들은 자기들이 알바도 하고 돈도 버는데 청년들이 돈을 받을 대상이 아니겠죠. 오히려 날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에 나오신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돈을 오히려 드려야지. 너희는 이제 청년이 되었으니까 너희는 해당 사항이 없단다. 아뿔싸. 왜 교회가 기도해야 하는가? 네 번째, 한번 따라하죠. 기도가 교회의 미래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다. 아멘.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의 열매를 거두려면 말씀을 심었어야지요. 기도의 열매를 거두려면 기도의 시간을 심었어야 합니다. 신앙의 열매를 거두려면 신앙의 씨앗을 심었어야 해요. 속이지 말라. 기도는 심은 대로 거둡니다. 기도의 씨앗이 교회를 울창한 숲으로 만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을 흘리며 심었던 기도 때문입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이런 말씀을 드렸지요. 과거의 기도가 교회의 오늘입니다. 우리는 우리 선배들의 기도를 따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교회를 물려주기 위해서 기도를 심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한 기도가 자녀의 미래입니다. 자녀의 미래는 부모의 기도로 만들어집니다. 1월 달에 우리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일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서 기도합시다. 지금은 정말로 힘을 내야 할 때예요. 국가와 나라와 민족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해법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에,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과 다르기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법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만한 전지전능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가 교회의 사명입니다. 기도가 교회의 능력입니다. 기도로 우리는 이 세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가 교회의 미래입니다. 힘을 내서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학교는 교회 학교별로, 목장별로, 가정별로 독려하셔서 함께 기도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부담스러운 부탁이겠지만 신년 특별 새벽 기도학교에 참석하는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십시오. 영적인 일을 했을 때 그에 대한 보상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훈련하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통해 자녀들이 기도에 불을 피울 수 있다면 그것은 전혀 아깝지 않은 투자예요. 부모가 기도하고 자녀가 기도하고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놀라운 능력과 부흥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는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무릎과 기도의 몸부림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초대교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와 선교와 전도를 위한 기도가 우리 교회에서 들불처럼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